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 아니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이 할렐루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할렐루야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평안, 평강,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마라나타 이 단어로 인사했어요.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과 고린도전서에 나온 단어인데 그때 당시 아람어로 기록된 건데 마라나타라는 것이 합성한데 이거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인사였어요. 이제 보통 마라나타 그 말은 그때 당시 그들이 쓰는 용어와 인사말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 인사를 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고난을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거기에 그런 것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데에서 지체가 되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2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가기 직전에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리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이 교회를 양육을 했다라.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그러므로 너희가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를 꼭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시고 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보았고 구약에서 그 성경을 보듯이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된 줄 아십니까? 정치나 경제가 망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썩고 부패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부흥하고 군사력이 있어도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오늘 성경에 말했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의 신비, 믿음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비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아느냐? 즉,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냐면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 믿음의 신비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방금 말한 이 부분, 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 받으시고,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복음의 비밀, 믿음의 신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아야만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밀하게 되면은, 비밀이라는 것은 뭔가 감춰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무시하거나 값없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천국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돌밭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버려진 땅이고, 그 옆에서 이제 다른 하인들이 이거를 얻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종이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이 땅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집과 모든 것을 팔아서 이거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다라는 것과 모른다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안다고 그러냐면 직분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과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직분은 언제 세워지게 되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직분자들은 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 환경 속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론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만 할까? 그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왜? 기도의 비밀, 그 기도의 신비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비밀을 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그냥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몸이 이상한 거예요. 벌써 몸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구제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나도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진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내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
전도의 비밀이라는 사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저 우리가 새벽이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진리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교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냐고 어떤 혼란과 모함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은 비밀을 몰라.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경건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